구원의 원인과 결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마도 영혼 구원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분, 우리의 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영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미래지향적이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떻게 얻는지를 헷갈릴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면 되겠다고 잘못 짚는 경우도 있고요. 착하게 살면 되겠지. 착하든 악하든 모두가 좋은데 가는 거 아니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니까 뭐든 믿으면 좋은데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다 지어낸 거 아니야?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지 영혼이 어디 있어? 이런저런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 구원에 대한 다양한 잡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인데요. 에베소라는 곳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2번씩이나 거쳐간 도시입니다.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바울의 말년에 지금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유서처럼 보내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는데요. 그 에베소서 중 본론에 해당하는 2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 중 가장 앞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단락입니다.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강조하면서 쓴 구원에 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에는 그 천국을 어떻게 얻는지, 다시 말해 구원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나타나고요. 더불어 구원의 결과까지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경우가 특히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원인은 내 노력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 착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구원의 원인과 결과를 확실히 숙지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무슨 이성적인 사고의 결과물이라든가 우리의 그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자는 의지의 결과물로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믿어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믿음도 더욱더 굳세어지기를 바라는데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겁니다. 늘 기도하여 이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로 믿음을 권면하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스스로도 이 믿음을 지켜야 해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아요. 난 안 믿으려고 노력할 테니 하나님 알아서 믿음을 주세요. 어디 이렇게 하나님께 다 떠넘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과 같은 의지로 믿음을 향하되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한 맺힌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의 입술로 전하되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늘 기도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가족과 이웃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시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1장에는 접붙임을 받은 감람나무 비유가 나타나는데요, 꺾인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원래 온전했던 가지와 마찬가지로 나무 뿌리의 진액을 다 공급받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꺾인 가지처럼 이 세상에 버려졌지만 예수님 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영원히 공급받게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11장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 문장에 이중부정이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믿을 때 하나님에 의해 접붙임을 받아 예수님 나무와 동일하게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 나무와 동일하게 되어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고 증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선포한 메시지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구원이 뒤따르는 거예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차별 없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성이 믿음을 방해하고요, 교만한 마음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불신자들도 떵떵거리면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주변 현실을 보니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선물을 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 믿겠다는데, 자녀가 자녀 노릇 잘 하겠다며 필요한 믿음을 요구하는데 선물로 안 주실 이유가 없지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자 믿고 싶은데 믿기가 어려워서 문제였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애타게 간구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간구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그 믿음, 주님께 간구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채워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구원의 원인은 내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의 원인은 내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앞절 8절에서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면서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증거하는데요, 너희의 무엇에서 난 것이 아닌지를 조금 더 구체화해 주는 말씀이 이 9절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의 행위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위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원인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값없는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착하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의 향기도 낼 줄 알아야 선교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구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원인은 내가 점수 따서 얻는 게 결코 아니에요. 누군가가 에휴 저는 죄가 많아서 진작에 포기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겸손한 건 좋지만 죄 지은 게 많은 것이 구원의 여부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걸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괜히 진작에 포기하고 그 좋은 구원을 얻지 못하면 겸손해서 포기한 건데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잖아요. 구원의 원인이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온전히 착해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율법대로 하겠다면 모든 율법 조항을 항상 완벽하게 행하지 않고는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저주스럽다. 즉 100% 완벽하지 않으면 다 벌받는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정말 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100%에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 이 수십억 인구 중에 그런 기가 막힌 선한 사람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증거합니다. 이게 율법을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증거합니다. 율법 어디 100% 지켜보세요. 100% 착해져 보세요. 그런데 그거 불가능합니다. 꺾어져서 땅에 버려진 가지가 자기 스스로 기어 올라가서 접붙임 받을 수 있을까요? 땅에 떨어져 버린 가지가 어떻게 위로 올라가서 스스로 접붙임을 받습니까? 식물이. 설령 어떻게 바람을 타고서라도 올려졌다고 하더라도 접을 붙여야 하잖아요. 그거 꺾인 가지가 접착제를 발라서 붙이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다 사람이 해줘야 하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스스로 접붙어서 죽었다 살아날 식물이란 존재하지 않듯이 세상에 자기 힘으로 이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날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뿌리부터 죄로 난 자들입니다. 그런 인간이 죄를 벗어나겠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자랑할 거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자꾸만 죄 한다고, 죄만 말한다고 불편해서 못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인생의 양념 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와 이 종교는 사실이 죄의 구렁텅이인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스스로를 죄인으로 제대로 자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값없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기 싫어서 그런지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스스로의 의의를 내세우다가 예수님께 책망만 받았습니다. 웨슬리도 비슷하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웨슬리는 그래도 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차이점이 좀 있는데 착하게 살아서 점수 따보려는 노력을 한 것까지는 바리새인들과 비슷한데 스스로 합격했다가 아니라 스스로 난 불합격이다. 지금 죽으면 벌 받을까봐 겁난다. 이 태도가 좀 달랐어요.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가 가져왔던 생각에서 돌이켜서 이제 예수 십자가의 진리를 제대로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생겨난 교단이 바로 우리 감리교이고요. 감리교인이라면 더더욱 이 웨슬리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슬리가 바리새인들과 달랐던 점은 그래도 겸손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내세우려는 욕심에 빠지지 말고 늘 겸손히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원인은 내 행위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결과는 착한 행실입니다. 구원의 결과는 착한 행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죄로 얼룩졌잖아요. 아담 때부터 인간은 의롭지 않은 존재로 망가졌는데 그래서 원래 창조의 의도대로 완전히 착해지라고 다시 새 생명을 주십니다. 구원을 통해서 재창조를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모두 그렇게 되실 예정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결과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고요. 그러므로 그 천국 백성에 걸맞는 착한 행실이 이 땅에서부터 속속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 착한 행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착한 행실은 구원의 요건이 아닌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다 착하신 게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같습니다. 평생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해지시기 바랍니다. 착해서 점수 따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 착해집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바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우리들이 복받은 천국 백성인데 그렇게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특히 착한 행실이 빛나게 되고 그 선행도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인데, 다시 말해 구원받아 복받은 성도라면 자연스럽게 무슨 착해지려고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성화가 되어 착한 행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행실도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제대로 구원받으신 여러분에게도 착한 행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단 단체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껏 죄 지어도 천국 갈 거야. 우리 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마음껏 죄 지읍시다. 뭐 이러는 데가 있는데요. 뭘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지,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일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게 과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원의 방식일까요?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하면 세상은 돌아가긴 할까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산다면 아마도 진작에 세상은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믿음에는 착한 행실이 자연스럽게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나온 접붙임 받은 가지를 보면 접붙임 받은 이방인이지만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함께 먹는 가지가 되었고, 그러다가 그 나무의 열매도 맺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제대로 접붙임 받았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원죄의 뿌리에서 났지만 예수 나무에 접붙임 받은 여러분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아직 제대로 맺히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열매는 차차 맺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100% 전원 모두가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그건 점진적인 것이고 평생 이루어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열매가 좀 늦게 맺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접붙임 받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 착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지 않다면, 그래서 나 대신 죽어주신 은혜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감사 감격이 없어서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인데, 안일하게 열매가 좀 늦게 맺히는 거겠지, 그냥 나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 언젠가 착한 열매가 맺히겠지, 이렇게 안일한 생각 가운데 세상에서 욕심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뚝 떨어져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맺히고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한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다시 기도해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깊이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하셔서 아마 자신의 작은 죄까지도 기억하시면서 애통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죄악에 대해 슬퍼하면서 죄와 멀어지려는 의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이라면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결과 거룩하게 변화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점점 잘 풍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원인과 결과, 구원의 원인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원인은 내 행위가 아닙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결과는 착한 행실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거룩하게 변화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